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327페이지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가. 8번째로 그리스도의 중심에 가정을 세워가자. 그리스도의 중심에 가정을 세워가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골로새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탁월하시고 으뜸되심을 배웠고, 그분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죄사함 받고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장 4장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라고 고백했다면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지를 3장과 4장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죠. 1, 2장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3, 4장에 삶이 나의 열매로 나타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요절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주 안에서 행하라. 예수를 주라고 정말 내가 고백했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임을 입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아무리 흔들리는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3장과 4장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3, 4장을 세분하다면 우리 지난주까지 배웠던 3장 1절 17절 내용이 뭐예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으며 살아가라. 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지 않았냐? 그렇다면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새 사람을 살아가라. 우리 교회 비전으로 얘기한다면 건강한 개인이 되라.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개인은 항상 말씀이 풍성한 가운데 우리들이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개인과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3장 18절에서부터 4장 6절까지는 이런 정말 건강한 개인과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건강한 개인이냐? 다른 게 아니라 가정 교회를 이루고 또한 일터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그리고 온 세상에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게 하는 자가 건강한 개인이요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골로새서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파편적으로 단편적으로 우리들이 어느 한 곳에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 속에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했다면 모든 영역 속에 주님의 주님 되심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몸된 교회에서 주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이 주의 통치를 받고 내 일터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게 하는 것은 오늘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을 골로새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건강한 가정은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을 세워가는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는 것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교회가 되어야 돼요. 에덴 동산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에덴 동산이죠. 바로 그 에덴 동산이 우리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도록, 가정교회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가정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만들어야 될, 세워가야 될 가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들이 깨닫고 결단하고 정말 가정교회를 세워가는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러면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가 부부간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주님의 교훈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 간에 역시 동일하게 주님의 교훈에 따라 순종하면서 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로 부부 간에 어떻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새로운 관계, 그동안의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면서 정말 이 건강한 가정을 부부가 세워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 신비에 굳건히 정말 새겨놓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매우 간략하고 아주 짧게 핵심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서쪽에 180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편지가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예요. 그때 동일하게 골로새 편지가 쓰여졌고 골로새 이 교인들에게 쓰여진 것이 골로새서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쓰여진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들은 서로 회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낭독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7교회가 나오는데 이 골로새 교회와 아주 가까운 교회가 있는데 그게 라오디아 교회예요. 그 라오디아 교회 역시 에베소서 편지를 받게 되었고 라오디아 교회 역시 이 골로새 교회와 밀접하게 16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굉장히 가까운 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저는 이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에베소서에 있는 부부간에 있는 말씀, 부모와 자식 간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부부간의 관계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나 모두가 뭐냐면 쌍방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들 간에 어느 한 사람만이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부부 모두가, 부모 자식 간 모두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부부는 주님의 교훈대로, 부모 자식 간은 그 주님의 교훈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의 말씀을 빗대어서 말씀한다면 3장 17절처럼 얘기해야 돼요. 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부부도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대해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대해야 돼요.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대한다는 게 뭐냐? 3장 23절에 보면은 3장 23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해석을 주고 있어요. 이해를 주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얘기는 주께 대하듯 하라. 부부 간에도 주께 대하듯, 부모 자식 간에도 주께 대하듯. 그게 주님의 이름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18절에 우리 한번 이제 부부간의 이 모습을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8절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주 안에서 마땅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단어는 2장 6절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요절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주 안에서 행하라. 주 안에서 행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서 통치를 받으면서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게 자연스럽다 이게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이게요. 그리스도의 중심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든 영역에서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남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종하라. 그런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우리 세상적인 우리 생각을 볼 때 아주 부정적인 의미가 강해요. 왜요? 우리나라에게는 유교 전통이 남아있거든요. 가부장적인 유교 전통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복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에베소서에 보면은 부부가 피차 복종하라 하면서 이 말씀이 나와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지 않고 에베소에 보면 바로 그 앞절에 부부가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서 뭐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도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오해하면 안 돼요. 남편 또한 가부장적인 입장에서 강요해서는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 복종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정말 주어지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그 복종이라는 단어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이 복종을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종을 생각해야 돼요. 왜요? 주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종이 뭡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딱 되어 있어요. 어떤 말씀이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다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에 있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마땅히 동등되지만 동등되다는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복종이란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뜻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완성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우리 주님이 자발적으로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돼요?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한 그 복종을 오늘 우리들은 생각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종은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종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가부장적으로 복종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종하라 이게요. 창조 질서에 따라 하나님이 남편을 머리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토행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그리스도처럼 동등되지만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가정교회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예배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에덴 동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비전이에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내가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는 다 남자나 여자나 주이나 종이나 유대이나 이방이나 다 하나거든요. 계급이나 차별이 없거든요. 동등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위하여 복종하셨듯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복종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종하되 어떻게 복종하라고 그래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건강한 가정,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교회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종은 그리스도의 겸손이기 때문에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복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런 경우가 있죠. 남편이 남편답지 못하고 남편의 권위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래서 존경과 신뢰를 주지 못한 남편의 경우에 어떡하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 써놨어요. 3장에.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아내는 아내로서의 정말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죽게 대하듯 대하라고 했으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대하듯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너의 섬김을 통하여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권면이 덩달아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고 해서 그동안에 세상에서 알고 있는 옛사람에서 알고 있는 그런 복종을 생각하면 안 돼요. 새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복종의 삶을 남편에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열등해서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도 하와는 아담을 온전케 하는 존재예요. 하와가 있어야 아담이 아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에덴 동산이 정말 살기 좋은
정말 천국의 모형이라 하더라도 그 에덴 동산에 아담 혼자가 있으면 그는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와가 있었기에 하와와 함께 아담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이 하와를 볼 때 하와는 아담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이루어가고 심지어는 이 성전이 확장되기를 원하셨던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정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 데 있어서 이 하와는 아담의 동역자였던 거예요. 심지어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문화 명령에 있어서도 아담과 함께 그 명령을 수행하는 수행자가 바로 하와예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화 명령은. 어떻게 혼자서 애를 낳습니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혼자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룹니까? 말이 안 되죠. 심지어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아담은 어떻게 돼요? 혼자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독하고 외로웠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고독과 외로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해서 하와를 줬어요. 하와는 아담에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외로움과 고독을 해결해 주는 반려자예요. 하나님이 고독과 외로움을 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오라고. 배우자를 만나라고. 교회를 찾아오라고 하나님이 외로움을 준 거예요. 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외로움을 찾고자 하면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아요. 외로움과 고독은 에덴 동산에서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가족을 찾고 우리 교인들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독함을 준 이유이기도 해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도 아내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뤄가는 가정교회를 세우는 동역자예요. 브리스겔라와 아굴라와 같이. 그뿐만이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협력자예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반려자가 바로 아내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편지에서 베드로전서 3장에서 아내를 대할 때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존귀하게 여기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 아내들은 기본적으로 왜 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에 따라 내가 잘 깨닫고 가정교회를 어떻게 이뤄나갈 수 있는가?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 거하는 가정이 되게 할 수 있는가? 아내는 그리스도의 복종을 배우며 정말 남편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요. 반면에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되느냐?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역시 상호 책임이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 뜻은 뭐냐면 이거예요. 남편들아 뭐라고 되냐면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괴롭게 하는 것을 멈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괴롭게 하는 것을 멈춰라는 얘기는 옛사람으로 족하다 이게요. 세상의 사람을 본받지 말라 이게요. 그동안 너가 그리스도를 몰라서 아내를 가부장적인 모습에서 대했다고 한다면 이제 멈춰라. 그동안 해왔던 행동들을 멈춰라. 괴롭게 하던 것을 멈춰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으면 부부 관계도 이제는 새로운 관계가 된 거예요. 내가 믿기 전에 결혼했어요. 근데 믿었어요. 그러면 똑같이 대하면 안 돼요. 새로운 관계로 대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사는 가운데 통치를 받으면서 서로를 대하라 이게.
옛 방식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라 할지라도. 새로운 방식으로 부부를 대하라 이게. 그러면 괴롭게 하는 게 뭘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괴롭히는 거예요. 결혼했다면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무관심하거나 무책임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어쨌든 간에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괴롭히는 거예요. 난 말로 괴롭힌 적 없어요. 나는 꼬박꼬박 봉급 다 갖다 주고 꼬박꼬박 말 잘 듣고 난 다 잘해요. 그게 아니에요. 사랑을 못 느끼면 다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냐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지식을 따라 아내를 사랑하래요. 지식을 따라. 특별히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되느냐? 남편 자신도 연약한 그릇이지만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알고 대하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나에게 10만큼 고통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말로. 그래서 나도 똑같이 10만큼 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더 연약한 그릇이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10만큼 나에게 고통을 줘도 내가 1을 줘도 깨진다는 거예요. 10이 아니라 1을 줘도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그 메시지는 아내를 대할 때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것을 알고 대하래요. 알고 대하래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게 괴롭히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살아야 돼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는지를 그 방법과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사랑하느냐?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죽은 것처럼 사랑하래요. 그래서 부부가 되면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에로스로 서로 만나서 결혼했어요. 예를 들어서 불신자 때 에로스로 만나가지고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사랑했어요. 근데 둘 다 믿었어요. 또 믿지 않아도 어쨌든 남편이 믿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관계로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은 인간적인 감정으로 사랑하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아가페 하라 그래요. 아가페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때는 그리스도의 복종으로 복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랑하는 목적 또한 에베소서에 기록해놨어요. 그냥 무작정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종한 것처럼 비전에 따라 복종한 것처럼 아내도 뜻에 따라 사랑하래요. 근데 그 뜻이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그 뜻대로 그 뜻을 가지고 사랑하래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서게 됐다면 남편들아 아내를 온전케 하도록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의 사랑으로 아내가 온전해지고 흠없고 처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아내를 세우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로 얘기한다면 22절 같이 한번 1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것처럼 에베소서 5장에서도 똑같이
박치기예요. 아내를 흠없고 정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도록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보호하고 양육하고 돌봄으로 아내를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라. 그것이 사랑의 목적이에요.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뜻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방법도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에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래. 왜냐? 한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부부는.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중심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남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영육간의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아내가 공부하고 싶으니까 남편이 아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다 밀어주는 가정이 있어요. 왜요? 아내를 어떻게 하든지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죠? 아내가 못했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비전을 가지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가정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새 사람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하자 이게. 그래서 아내는 동등되지만 그리스도의 복종으로 복종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남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정말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자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부모 자식 간에는 어떻게 되느냐? 20절에서 21절이에요. 역시 동일하게 쌍방 책임이 있어요. 동일하게 주 안에서 행동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중심의 모습을 해야 돼요. 동일한 원리입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대할 때 주께 대하듯 대해야 되고, 자식도 부모를 대할 때 주께 대하듯 대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해야 돼요. 그런 상호간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 자식에 대한 교훈의 말씀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한다.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기쁘게 하죠. 이것이 부모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바울이 첫 번째 교회를 위해서 행했던 그 기도에 대한 적용이에요.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해주세요. 두 번째,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세요. 그게 바울의 골로새 기도였거든요. 그럼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하느냐?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자녀들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를 기뻐하는 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인데, 그런데 영역을 얘기를 해요. 20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요. 가부장적인 입장에서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에게 죽게 대하듯 대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아내의 복종과 다른 단어가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순종은 아래서 듣다라는 단어로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녀는 모든 일에 순종하는데 모든 일에 경청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 듣는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알아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즘같이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그냥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이어폰 꽂아버리고 그냥 대화도 안 하고, 그건 새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되었다면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부모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잘 들어야 돼요. 듣고 싶은 말만 들어도 안 되고, 가려서 들어서도 안 되고,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 돼요. 그것이 자녀가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왜냐?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질서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나 해준 것도 없는데요. 난 스스로 살았는데. 그래도 부모에게 자녀들은 듣는 것부터 해요. 항상 경청하는 자식이 돼야 돼요. 그게 필요해요. 나중에 부모들이 나이들이 많아가요. 그러면 부모는 같은 말 또 해요. 한 2시간 정도 늘 테이프를 또 틀어놔요. 반복적인 얘기 다 해요. 네. 그럴 때마다 아니까 그만하세요 그러지 말고 그냥 처음 듣느니 듣는 것처럼 들어줘야 돼요. 그냥 들으세요. 그냥 들으세요. 네. 그냥 계속 들으면 돼요. 계속 듣는 자세. 엄마 됐어요 다 하니까. 네. 그러지 말고 잘 들어주는. 거기서 부모는 큰 행복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듣는 자세에서부터 항상 부모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부모에 대해서 듣는 저와 여러분 돼야 돼요. 우리 예전에 우리 한 청년이 부모하고 대화도 안 하고 아주 부모하고 말도 안 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 친구가 친구 따라서 교회를 온 거예요.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도 들은 것도 있고 뭔가 이렇게 아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지금 이 에베소서의 말씀, 여기 우리가 듣는 요 골로새 에베소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꾸 그것이 메아리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항상 주일날 되면 이제 일요일이었겠죠. 일요일 되면 그냥 2-3시까지 그냥 자는 거예요. 늦잠 해가 자가지고 그때 자는 거예요. 근데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애가 그냥 9시에 벌써 집을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보니까 놀래 놓자죠. 늘 늦잠 자던 애가 벌떡벌떡 일어나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 안 하는 아빠라고 하더라도 너무 궁금해서 나가니까 야 어디 가냐? 그러니까 교회요?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에서 교회 가니까는 더구나 이 마음이 안 드는 거거든요. 네? 차라리 늦잠 자는 게 낫지. 교회 안 다니는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교회를 가? 다음날도 일찍 일어나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마. 그러니까 그냥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늘 하던 식으로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꾸 머리에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옷 입고 막 준비하는데 교회 가려고 하는데 가지 말라고 그랬다. 알았어요 하고 지방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다음 주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또 퍼지게 2-3시까지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깨워가지고 교회 가라고.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니까 아빠가 가라고 해서 왔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빠 입장에서는 내 말을 들어본 경험이 없는데 아들이 자기 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신앙생활 잘해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게 기본적인 자세가 죽게 대하듯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든 부모의 말에 경청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거기에 약속의 말씀까지 플러스가 돼 있어요.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면서 뭐라고 되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섬겼는데 잘되지 않았다? 그런 일 없어요. 부모를 죽게 대하듯 섬긴 자녀는 잘 되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내 자손의 자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그게 장수의 복이에요. 그래서 오래 살수록 복된 거예요. 왜요? 부모를 경청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게 감사고 영광이고 기쁨이에요. 네. 그런 복이 반드시 주어져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자손들이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경청했더니 내 자식이 내 말에 경청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부모에게 경청하지 않는 자의 삶이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출애굽기 21장에 얘기하는데 부모 말에 불순종하게 되고 나중에는 부모를 때리는 자식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식은 온 동네 사람이 돌로 쳐 죽이래요. 신약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만약에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죽게 경청하듯이 부모의 말을 끝까지 듣는 자녀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을 수 있어요. 부모 해준 거 그런 거 상관없어요. 나는 죽게 대하듯 하면 돼요. 그럼 반대로 그러면 부모들은 어떻게 되느냐? 21절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사랑하라는 말은 당연한 거죠.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를 경록해 하거나 낙심하게 하는 일은 해서는 안 돼요. 자녀들은 얼마든지 낙심할 수가 있어요. 이 낙심 뭐예요? 의기소침, 열정을 상실함, 그리고 마음의 상처,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낙심하게 하는 일은 뭐예요? 부모의 권위를 남용한 거죠. 올바로 하지 않은 거죠. 지금 우리 창녕의 그 아동학대 9살짜리 그게 얼마나 큰 이슈예요? 목에다 왜 쇠사슬을 했냐 했더니 그 친모가 하는 말이 강아지 놀이 했다고 그래요.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식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존재이거든요. 내 소유가 아니거든요.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책임이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온전케 하듯이 부모는 자녀를 온전케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닌 거죠. 과거의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 그래서 낙심할까 하노라 이 말도 낙심을 멈춰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낙심시키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경록해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애가 겉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속으로 안 드러날 수도 있겠죠.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경우에 경록해 해요? 가장 보편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과잉보호잖아요. 그리고 편애하는 거.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이를 아이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자녀를 경록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 외에 얘기한다고 한다면 너무 많죠. 사랑의 미명으로 이렇게 사랑의 매를 대는 것도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이고 길을 꺾어버린다든지 부모 대신 성공하라고 한다든지 어쨌든 아주 일련의 그 모든 것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는 에베소서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무조건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래요. 에베소서에서는 양육을 할 때 무조건 그냥 하지 말고 세상 방식으로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하래요. 여기 주님의 교훈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애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야. 예방적으로 미리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훈계는 뭐냐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사는 것은 말씀에 어긋나.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잡아주는 게 훈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과 그 아이를 드디어 바로 잡아주는 그걸 뭘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훈계의 중요성을 성경은 너무 많이 얘기해요.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엘리 대제사장이 그의 두 아들이 그냥 불에 타 죽었어요. 그 아들도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 아비가 금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훈계하지 않았다 이게. 교훈도 안 하고 훈계도 안 했겠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왕으로서 등극하기 전에 솔로몬의 형이 자기가 왕으로서 등극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습니다. 거기에 성경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고 한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요. 너무 사랑한 나머지 훈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훈계를 하지 않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방임은 옳지 않다 이게.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서도 그래요. 젖될 무렵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교훈하되 또 훈계하되 목표가 분명해야 돼.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형상을 따라 만들어야 되느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두 가지를 잊으면 안 돼요. 자제력과 자긍심이에요. 우리 아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자제력.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는 아이가 되도록 해야 돼. 삶에 있어서도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위험해. 그걸 통해서 자제력을 갖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말씀의 통제를 받는 아이로 만들어야 하나님의 형상이 돼요. 두 번째는 자긍심을 줘야 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줘야 돼요. 자긍심이 왜 중요하냐면 친밀감을 갖게 해요. 아이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할 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그로 하여금 정말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친밀함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아이가 돼요. 그래서 자긍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제력과 이 자긍심을 어떤 상황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가운데 아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부모는 자녀를 경록해 해서 낙심하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정말 자녀로 생각하고 죽게 대하듯 자녀를 대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되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관계를 이제는 새롭게 형성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새로운 관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가정교회, 정말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가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세워간다면 우리는 그 어떤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견고한 우리 가정이 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골로새 2장 7절에 있는 것처럼 감사함이 넘쳐나는 흔들리는 삶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정을 세워가고 그런 자손들을 또한 또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